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안위하심과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또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한 호흡도 한 발짝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의 심령을 다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의 삶을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을 내 아버지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 모든 걸 내려놓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창세기 30장 말씀을 보는데요.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우리 한 4절만 읽죠. 1절과 2절 그리고 뒤에 가서 22절과 24절 4절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과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뒤로 가서 우리 22절 24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 안에는 항상 우리도 모르게 비교하고 그리고 또 때때로는 시기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특별히 야곱의 이 가정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스토리, 가정들의 스토리는 완전한 가정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시지 않고 주인이 아니시라면 아마 인간의 가정은 완전한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관계는 어렵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선한 경쟁이라 그래도 결국 인간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얼마나 가정에 알게 모르게 선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가정은 결코 모범적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혼돈과 무질서와 뒤틀려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악한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이루시게 하여 우리에게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21세기의 수많은 가정이 어그러진 모습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으로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오늘 또 30장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오늘 라헬과 레아를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야곱은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형 에서로부터 빼앗고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바단 아람까지 가서 그곳에서 라헬을 만남으로 라헬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7년간 봉사하고, 그러나 결국 삼촌 라반이 속이는 자인 야곱보다 더 속이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은 야곱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첫날, 신혼 첫날 그는 결국 사랑하는 라헬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먼저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대가로 또 7년을 더 봉사함으로 오늘 라헬과 레아를 모두 다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라헬에게는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태를 열지 않으시고 언니인 레아에게만 태를 여셔서 4명의 아들을 주셨죠.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 한편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사랑은 받고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기에 그의 마음은 매일매일 불안하고 언니를 향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의 가정은 또 나는 오늘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가.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순종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이런 라헬과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비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여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야곱을 원망하지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원망할 대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결국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지금 컴플레인을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오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절 보면은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이 잉태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안타까운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있을 때 오늘 라헬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오늘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싶어 하죠. 3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역시 라헬뿐만이 아니라 레아 역시 그것의 질세라 실바, 자기의 여종인 실바를 들여내며 자녀 낳기에 경쟁을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자녀를 통해 존재 가치를 증명을 하고 자녀가 없는 라헬은 질투와 시기로 가정을 마치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혹시 시기와 다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결핍과 나의 부족함과 시기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우리 가정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힘으로 생명의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이러한 라헬의 모든 그런 행위를 혹시 우리들에게도 있다면 멈추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나 결코 시기와 질투가 멈추지 않고 라헬은 임신을 돕는다고 믿었던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남편과의 밤을 언니에게 양보하는 기이한 거래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3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밀 거를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합한 채는 당시 가나안에서 주술적으로 사용하던 임신 보조제라고 합니다. 라헬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약초의 효능을 더 신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기도의 무릎보다는 인맥이나 아니면 재력 같은 혹시 세상의 합판체를 계속 찾고 있으면서 신앙 따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따로 우리가 그렇게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합한 채를 쥔 라헬은 어떻게 됐습니까? 빈손이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레아의 호소를 들으시고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데려가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날 때와 태어날 때를 우린 죽을 때와 날 때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생수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진정한 우리의 해갈이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되고 오늘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들을 내어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헬 인생의 반전은 인간적 시기나 합한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망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또 부족하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빚으시고 또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불완전한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도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결국 야곱을 여러분
이 부족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죠. 비로소 인간의 모든 수단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은 라헬도 역시 고백하죠.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이 라헬의 고백이 결코 내가 경쟁자 언니를 이겼다라는 그 고백이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인도되고 있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라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씻을 수 없던 죄의 수치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보혈로만 우리를 온전히 죄를 제거하시고 다 깨끗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야곱 가문의 번성기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으로 얼룩진 상처받은 우리의 현실의 가정들처럼 처절한 아우성으로 있다는 것을 어찌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결핍에 매몰된 우리의 인간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소란스러운 아우성 속에서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쁘심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힘으로 인생의 문을 열어보려 했던 이 세상의 합한 채를 이제는 미련 없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오늘 하루를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살아있음을 증거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타인의 시선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인생의 틀을 열려던 그 교만을 회개합니다. 세상이 주는 합한 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수치를 우리에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